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는 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경을 좀 아시는 분 같으면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이상하다. 본문은 에스겔서 47장인데 제목은 에스겔서 37장이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다시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 성구는 에스겔서 37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에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3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한 단어를 정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다를 건설한다. 새 예루살렘이 다가온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33장부터 39장에서는 유다의 멸망과 그로 말미암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상하게 37장의 내용이 같은데 본문은 4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아주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오늘 본문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에서 3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을 택하여서 은혜로운 복을 내릴 것입니다. 은혜로운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3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행하실 그 장소가 어디냐?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47장에 하나님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가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줄을 네가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당혹스러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백골이 되어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이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대언하여서 이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뼈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뼈들이 서로 이제 조합이 되면서 일어나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48장에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따라갔더니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의 환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의 환상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고 힘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 모습으로 우리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특별히 47장에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며,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분이다. 그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금 힘차게 시작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진 큰 환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따라 갔더니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마른 뼈들이 늘어져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교회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교회에 물이 말라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건기가 되어서 초목이나 동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이 교회에 희망이 없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면 어부와 농부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에 청량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아가서 1,000척을 청량하니까 1,000척은 약 500m 정도가 됩니다.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그 흐르는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제법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을 건너라 그러시는 겁니다. 건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물이 발목에까지 차 올랐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또 이 물을 건너보거라 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이 물은 가슴까지 차올라서 입 아래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첫 해에 오순절날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적실 만한 물이 되었고 마침내는 복음의 역사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휩쓸고 지나갈 만큼 그 물은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길고 큰 강을 이루면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 세계로 이 물은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수는 처음에는 섬이어 나왔지만 점점 불어나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예, 제 눈으로 생생하게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내가 생생히 목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여서 물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큰 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돌아가 보니 그때까지 바짝 말라있던 그 광야, 그 도랑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이 푸르르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죽어있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될 것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들이 많아서 어부들도 수입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펄, 갯벌은 수렁과 물 웅덩이를 말을 하는데, 그곳은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 소금물에 쩔어 있어서 물이 들어가도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들어가도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받기만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불신으로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은 진펄과 갯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 땅같이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생명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생명수가 사람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 생명수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사실 이 세상은 거대한 죽음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생수가 세상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너라. 가라, 너희에게 생명수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갈증, 목마름, 갈망, 이 모든 것들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절절한 결핍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절절한 결핍이 없습니다. 그저 풍요에서 목마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는 타는 목마름으로 결핍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에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지금 재기를 꿈꾸며 와신 상담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말대로 참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을 텐데 내 말대로 잘 듣지 않아서 마음 쓰리며 쓰라린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의 장래에 관해서 염려하며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결핍을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을 줄로 압니다. 간절함, 절박함, 결핍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핍 때문에 생명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여기 나타난 생수는 초막절, 수장절, 마지막 날에 드리는 전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 피를 그 속에 쏟아붓는다라는 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드리는 전제에 관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며 이 텐트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목마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초막절 이후에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하므로 농사에 필요한 이른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다는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사를 해야만 되는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기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이렇게 길어서 제사장이 이 물을 들고 앞장서서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때 우리 오케스트라와 우리 찬양하시는 음악 담당의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며 제사장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을 듣고 있던 연세 많은 분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그렇게 물을 먹이셨는데,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풍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서 이 찬양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이 따라가고 연세 많은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시편 118편으로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8편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곳곳이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들은 이 명절 마지막 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붓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맑고 깨끗한 성령의 강물은 차고 넘치도록 면면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강물이 막히면 다른 것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성령의 강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모임은 마르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좀 역사가 깁니다. 선교단체를 보면 선교자체는 주로 30년을 주기로 흥망을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생명수가 나 가운데 있는가를 질문하고 체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가대 공동체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있느냐? 성령의 생명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체크해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도 그 여인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헛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여러 바꾸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다 말해준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 생수는 온 동네로 흘러들어가 그 동네를 소생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의 생수로 세상 지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을 살리시는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 속에 생명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언제 내가 내 아이를 안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처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흐르는 물을 우리에게 건너라 하십니다. 우리가 걷기 싫어도 건너라고 하십니다. 헤엄치기 싫어도 헤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담대하게 이 거센 물살 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헤엄쳐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이 생명수의 전달자, 생명수의 유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십시다. 2019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물이 말라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짚어봅니다. 다시 되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명수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